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2년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23년 동안 미랄 선교단을 섬기고 계신 이재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철 목사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 모시면 늘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어떻게 해서 목사님의 콜링을 받게 되셨는지 그거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예, 저는 예수 안 믿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실 신앙이란 그런 관계가 없이 자란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릴 때 교회 한두 번 나가봤지만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러고 지냈는데 들어갈 때는 몰랐는데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나니까 미션 스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션 스쿨에는 성경 시간이 있어가지고 성경 점수를 받으려면 30%는 필기 시험으로 하고 70%는 교회 출석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신학교에 들어가게 된 결정적 요인은 아버지의 죽음이었어요. 네. 제가 워낙 자유분방하게 살아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수가 되는 게 꿈이어가지고 제가 노래 좀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평생 경찰 생활을 하셨던 건강하던 아버지가 그 간경화가 오셔가지고 처음에 황달로 오죠. 네. 그럼 8개월 만에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나이가 21살이었는데 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미 고등학교 때 우리 교목이 나보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라고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했는데 그때 그 생각이 나서 그 목사님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저는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총신대학교 들어가는데 그 천종원 목사님이 도움을 많이 주셨고 그렇게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같이 사역하시면서 우리 이재철 목사님에 관해서 좀 한 말씀 하세요. 이재철 목사님 얼마나 대단하신지 볼수록 내가 나이는 많지만 참 대단하시고 자랑스럽고 또 참 존경스럽고 이번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나도 못 받아본 자랑스러운 동문 선교사상을 받았는데 이 상이 뭐예요? 좀 상 좀 소개 좀 시켜주시죠. 예, 제가 지난 5월 20일 날 한국에 갔다가 저희 모교 총신대학교 124년 됐거든요. 이제 홈커밍 데이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선후배가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자리인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교수 동문 중에 한 사람, 목회자 중에 한 사람, 선교사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을 뽑아서 상을 줘요. 그 타이틀이 자랑스러운 총신 동문상이에요. 근데 이번에 제가 장애 부문에서 처음으로 장애 선교사 부문으로 이번에 이 상을 수상하게 된 거죠. 축하. 감사합니다. 이게 번쩍번쩍한 게 진짜 금입니까? 어떻게? 진짜 금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감사해요. 예. 지역에서 이렇게 또 자랑스러운 동문 선교사상으로 이렇게 선출되고 뽑힌 것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장애인 사역은 특수 사역에 속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이 목사님은 미랄 선교단을 섬기면서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보람된 일도 있고 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체험을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꼭 이번에 청취자들에게 좀 들리고 싶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좀 한두 가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목회할 때까지 저는 제가 2살 때 소아마비로 장애인이지만 내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좀 불편할 뿐이다.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고 씩씩하고 그렇게 지내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혀 마인드를 안 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그 한창 목회하고 있을 때 LA에 이민 와서 목회하던 우리 양기정 목사님이 미국에서 들어오기만 하면 날 만나서 너 미국 가서 장애인 사역 하자, 장애인 사역 하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뭐 지금 잘 목회하고 있는데 무슨 갑자기 생뚱맞게 장애인 사역이냐 그랬더니 LA에 장애인 단체도 많고 또 장애인 선교단도 많은데 정작 오너는 장애인이 없다는 거야. 그 단체장은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는 장애가 있고 또 총신도 나왔고 또 이렇게 사람들 잘 사귀는 은사도 있으니까 LA에 오면은 참 좋겠다. 그래서 그러냐고 몇 년 간과를 했는데 어느 해에는 갑자기 그게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장애인으로 이 땅에 올려보내신 것은 특별한 뜻이 있을 텐데 내가 장애인이지만은 장애인에 대한 컴패션을 전혀 가지지 않고 살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LA에 이민 온 이유는 장애인 선교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장애인 선교를 하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장애인 단체가 많고 뭐 미국에서 LA에 제일 교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여기서 장애인 선교단을 하나 더 만드는 건 민폐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미랄 선교단 단장님하고 만나게 됐고 그 단장님이 저를 보고 한번 와서 설교해달라고 설교한 이후에 그분이 그러면 부단장으로 저와 함께 사역을 하자. 그렇게 해서 장애인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LA에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언제쯤 필라델피아로 제가 2003년 7월 10일 날 예. 이제 필라델피아 미랄 선교단 단장으로 부임을 했죠. 우리 미랄 선교단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1979년 10월 16일 날 설립이 됐으니까 금년에 46년째거든요. 근데 그 미랄 선교단을 만드신 분이 이재서라는 분인데 그분이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분이 이제 1979년도에 미랄 선교단을 만들어 놓고 1984년도에 나는 미국에 유학하겠다. 그리고 유학을 온 곳이 필라델피아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미랄 선교단이 금년으로 38년이 돼가지고 지금 1987년 2월 5일 날 만들어졌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지금 미랄이 퍼져서 지금 토론토, 그다음에 밴쿠버, 남미의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까지 20군데의 미랄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지도자 발령은 서울에서 내지요. 근데 2003년도에 갑자기 저희 전임 목사님이 사표를 내는 바람에 이제 우리 이사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죠. 본부에서 누굴 하나 좀 파송해 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LA에서 LA 미랄 부단장으로 있다가 이제 필라델피아 미랄 선교단 단장으로 부임을 하게 돼서 금년에 22년째 지금 필라에 살고 있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예. 필라델피아 와서 또 이재철 목사님도 사귀고 또 필라델피아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 축복도 주셔가지고 지금 교회 건물도 어느 목사님이 기증한 걸로 아는데 그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저희가 건물이 없어가지고 그 원래 이제 분이엘 교회가 이제 그때는 참 꽤 컸어요. 그리고 학교 건물이었고 그래서 와 보니까 그 교회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교회를 매각하게 돼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14년인데.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는데 랜스데일에 그 갈보리 한인 침례교회 목회하시던 이광영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우리 미랄 선교단에 45만 불짜리 미국 교회 건물을 그냥 선물로 주셨죠. 그게 11년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지 기적이.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도. 감사해요. 그래서 미안한 말씀이지만 보통 한인 교회 목사님들이 은퇴하면 뭐 교인들이 없으면 그냥 그 교회 정리해서 그냥 자기 은퇴금으로 쓰고 이러는데 이광용 목사님은 교회는 이게 하나님 거다. 와 냉장고 안에 김치까지 넣고 가셨어요. 하나도 그냥 가셨어요. 저희가 벌써 11년째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좀 유치하다 그럴까요? 저 미랄 선교단 그러면 미랄이 무슨 의미인지 청취자들이 좀 궁금하고 또 저 본인도 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거기서 미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미랄처럼 죽고 썩자 그런 의미로 우리 미랄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예. 보통 제가 설교하러 가면 미랄 선교의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소개하는데 저희는 미랄 선교단이거든요. 미랄 선교단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뭐냐면 1979년도에는 장애인이란 말도 없었어요. 다 불구자. 그다음에 그 장애인을 비하시키는 그런 말만 있었는데 그때 미랄 선교단을 만들면서 교회에서 그리고 그 한국에서 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 베네핏이 온전히 서면 이 선교단은 없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올림픽 선수단이 뭐예요? 올림픽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올림픽이 끝나면 해단되는 것처럼 하여간 이 땅에 장애인에 대한 그 폄하가 없고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되면 미랄 선교단은 해체돼야 된다. 그래서 선교단이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뭐 지금 46년이 됐지만 뭐 한국에 가보시면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그 가보면 제가 그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그 어느 순간 가다 보면은 계단이 나타나요. 그러면 저는 뭐 그래도 불편하지만 걸어 다닐 수 있지만은 휠체어 장애인들은 그냥 가다가 못 가는 거예요. 가다. 그렇네요. 예. 그런 거라든지 뭐 이제 장애인 그 파킹랏에 그냥 차 갖다 댄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아직도 한국은 아직 먼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와서 가장 그 인상 깊었던 게 그래요. 어제 인도요. 이게 전부 장애인이 그렇죠. 휠체어 탈 수 있도록 해놨고 그렇죠. 건물도 예. 다 휠체어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이제 표현도 뭐 장애 우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좀 조심해서 하고 얘들 학교 해도 같이 공부를 시켜요. 여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저도 많이 울었었는데 장애인 학교를 세는데 동네 사람들이 반대해가지고 그렇죠. 미랄 학교 만들 때 그랬죠. 건물을 못 짓고 그런데 앞으로 더 좋게 환경이 바뀌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수고들 홍종길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미랄 선교단 이사장 하실 때 미랄 그 학교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 동네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서 아파트 쪽으로 입구를 내지 말고 뒤쪽으로 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랄 학교가 만들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아시네요. 그러니까 전에는 장애인 따로 공부시키고 그다음에 그 일반 건강한 학생들 따로 공부시키고 그랬는데 요새는 통합 교육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예 같이 공부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부작용이 좀 있었는데 그 장애 아동들도 아 나는 장애인이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또 일반 학생들도 아 장애 아들이 굉장히 이상한 애들인지 알았는데 지내보니까 정도 있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요새는 그걸 통합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냥 그 장애인들 중에도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은 생활하는데 거의 불편이 없으시고 그런데 또 어떤 장애인들은 생활하는데 정말 윌체어를 꼭 의지해야 되고 또 보는데 어려움이 있고 듣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 뭐라 그럴까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일정한 스탠다드를 두고 교육을 시키는 것도 그 교육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애들이니까 교육은요. 거의 오티즘, 자폐, 다운 신드롬, 또 이제 뇌성마비 이런 애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항상 이제 따로 그 교육을 시키니까 그 아이들끼리만 이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 학생하고 섞여 놓으니까 처음에는 막 일반 학생 부모들이 막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믹스가 되면서 내가 안 가진 거를 제가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모르는 걸 제가 알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죠. 예, 그건 아주 좋은 교육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그 매년 보면 저희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미랄 선교단에서 그러니까 복음성가 가수도 초청하고 미랄의 밤이요. 미랄의 밤. 예, 미랄의 밤 이런 거를 하는데 참 특히 미랄 선교단에서 다른 건강하다면 이상하지만 여러 단체가 하지 못하는 거를 저렇게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가 이렇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무슨 지원단체나 정부 같은 데서 후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예. 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소문을 내는데
뭐 미랄에는 사람들이 많다. 그다음에 뭐 정부에서 돈을 받는다.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제 그걸 그랜트라 그러는데요. 예. 정부에서 돈을 받으려면 종교성이 없어져야 돼요. 예. 이걸 공식적으로 예배를 못 드려요. 예, 그래야만 그랜트가 와요. 근데 저희는 모이면 예배 드리고 장애 아동들 모여도 예배 드리고 아, 네.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랜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 저희가 몇 번 신청을 했는데도 아. 그게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랄의 밤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랄 선교단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면서도 그 미랄 선교단을 통해서 그날 표도 팔고 그다음에 이제 책자에 광고도 실으면서 펀드레이징을 받는 목적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명도가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네 손가락으로 피아노 치는 이야 자매라든지 또 이제 스웨덴의 그 레나 마리아라고 그 복음 가수라든지 뭐 그다음에 차인홍 교수 소아마비 바이올리스트라든지 또 이지선 자매 이런 자매를 초청했는데 이게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이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유명 가수나 연예인 중에서 믿음 좋은 사람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금년에는 10월 12일 오후 5시 주일날 영생장로교회에서 탤런트 오윤아 집사님이 와서 간증합니다. 네. 오윤아 집사님 아들이 자폐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오늘 그렇게 저희 님을 꾸려가고 있어요. 예. 아이고 수고 많. 이런 저 특수 사역을 하려면 아내의 내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을 텐데 이 소식을 들으니까 할아버지 됐다는 소식도 있고 그래서 아이 그럼요. 사모님 어떻게 만나셨는지 가족상은 아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요즘 아이고 그런 잘 얘기는 보여야 안 쫓겨납니다. 그런 얘기는 그 이거 제가 결혼한 얘기는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진짜 따로 몇 시간 잡아야 되는 얘기고. 참고로 사실 여기 장로님도 목사님도 자녀들이 계시지만 장애인들이 결혼하는 거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장애인이면 어때? 사람 올바르면 되지 하지만은 장로님 따님이 소아마비 장애인을 데려가서 결혼하겠다? 박수 치면서 환영 못해요. 쉽지 응? 않죠. 우리 목사님 아들이 그 장애 가진 자매를 데려가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허락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혼이 제일 넘기 힘든 그런 장벽이었고요. 예. 뭐 그 얘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너무 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끌어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고생이 많죠. 제 아내가 감사한 건 또 처녀 때 미용실 원장이었기 때문에 머리 하는 기술이 있어서 장애 아동들이 이발소 미장원에 가기 힘들거든요. 막 이렇게 그렇군요. 특별히 자폐아들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니까 다른 손님들한테 방해가 되고 근데 집사람이 뭐 요새는 이제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못하는데 전에는 애들 머리 다 깎아주고 그다음에 토요일마다 우리가 장애 아동들 데이케어 하는데 점심 식사 다 준비하고 고생 많이 했죠. 우리 23년 동안 아내가 옆에서 묵묵히 내조를 해줬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이런 상도 받는 거지 뭐 제가 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감사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 중에 그렇게 또 사모님이 미용 기술도 일찍이 예. 여호와 이래죠. 예. 그래서 장애인들 머리도 다듬어주고 예. 또 음식도 만들어주고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모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미랄 정말 하늘의 씨앗이 떨어져야 되는데 정말 희생 정신이 없이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저는 잠깐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아무쪼록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미랄 선교단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또 필요한 일꾼들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들에게 특별히 아니면 이 장애인 청취자들도 있으실 텐데 목사님께서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예. 그 장애인 심정은 장애인밖에 모릅니다. 사람은 경험해 보지 않은 상황은 추측만 할 뿐이지 가슴에 닿지 않지요. 네. 저는 2살 때 소아마비로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살아왔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목소리도 크고 씩씩하다 그러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장애에 대한 아픔을 아직도 안고 살죠. 네. 그리고 어릴 때 제가 경기도 쪽에서 성장했는데 학교를 오가면서 아이들한테 놀림받았던 그런 상처가 가끔은 되살아나서 제가 힘든 시간을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지우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요. 장애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한국 사람들은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을 못해요. 네. 장애인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조금 다를 뿐인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들도 여러분과 똑같이 느끼고 또 여러분이 누려야 할 행복을 얼마든지 누려야 할 그럴 그 특권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특별하게 보지 마시고 또 그렇게 막 동정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편하게 그냥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장애인을 대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예. 또 우리 미랄 선교단이 운영이 되려고 하고 또 건물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정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예. 미랄 선교단에 그 마음으로나 물질로 도움을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시는 중에 그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 가사는 생각이 안 났는데 너 가진 거 예, 나라는 그거 좀 한번 그 가사 생각나시면 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능 없으나 이제 공평하신 하나님이 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하셨고 예. 또 남이 가지 못한 것을 내가 갖게 하셨다. 예. 그 나라고 하는 송명이 뇌성마비 장애인의 시죠. 예. 여러분 우리 미랄 선교 단장 이재철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신 것, 이 특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건물도 유지해야 되고 또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청취자들 중에 이 사역에 동참커져 감동이 있는 청취자들은 미랄 선교단장님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바쁘신 중에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공평하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